우리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데,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라라는 말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인류 최초의 인간이 어떻게 범죄하였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여러 말씀이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범죄한 죄인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인간의 실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고,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불편한 관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의 발단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또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은혜가 또한 허락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번 다시 하나님 앞에서 실수 없는 인생으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류 최초의 인간이 어떻게 범죄하였는가? 본래 죄라는 말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마르티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입니다.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가 죄라고 말합니다. 죄는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다. 궁수가 활시위를 당겨서 손에 잡고 있는 화살을 놓습니다. 그러면 화살은 날아가서 어디를 맞춰야 되냐면 관역을 맞춰야 돼요. 표적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표적을 맞추지 못하고 이 화살이 벗어났다, 그럼 이것을 죄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표적에 정확히 맞기 위해서는 정확한 조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올림픽 가운데 양궁 선수들을 보면은 활시위를 자기 얼굴에다가 가까이 대고 눈앞에서 초점 앞에 있는 표적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겨누고 있어요. 그러다가 0점 조절이 딱 되었을 때 그 활시위를 딱 놓습니다. 근데 두 박자가 맞아야 돼요. 하나는 정확하게 관역을 향하여, 두 번째는 활시위를 당기는 힘이 강력해야 돼요. 날아가는데 어디까지 날아가야 돼요? 관역까지, 끝까지 날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활시위 방향이 잘못된 것도 죄고, 날아가다가 힘이 모자라 가지고 관역 앞에 떨어지는 것도 죄예요.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믿음이 없어서. 자랑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인생의 표대를, 우리 인생의 표적을 예수 그리스도에 놓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놓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서 화살을 쏴야 돼요. 근데 이게 힘이 모자라, 힘이 부쳐. 사랑하는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처음부터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삶의 작은 부분부터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 믿음이 자라나는 줄 믿습니다. 자고 일어나면서부터 기도하세요. 오늘 나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음식 앞에서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삶의 양식을 누가 공급하셨다는 거예요? 그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믿음은 한 번에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에 소유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이며 주님의 행하신 길이 무엇인지를 닮아가도록 노력하고 힘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이 나누어지라고 하시고,
그 사이를 궁창이라고 하시고 그 궁창을 하늘이라고 칭하시니 오늘날까지 빛이 있고 오늘날까지 하늘은 하늘대로 해는 해대로 달은 달대로 광명체들은 그 위에 별들이 그 자리에 붙어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될 때 능력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생명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별을 보세요. 그 위에 붙어 있으라고 그랬는데 별이 떨어져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운석이라고 말하죠. 근데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별은 붙어 있어야 돼. 하늘에 붙어 있어야 광명체로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떨어지는 즉시 빛을 잃는 거예요. 창세기 2장은 피조물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명령하시는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첫 번째 계명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3장,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보는 이 창세기 3장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말씀대로 살으라고 그랬는데 말씀에서 벗어나 인류 최초의 죄, 범죄, 타락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1절에 보면 인간의 타락 가운데 무엇이 등장합니까? 뱀이 등장합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나무의 열매를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인류 최초의 범죄 가운데 어떤 매개체가 등장하는데 그 매개체가 뱀이다라고 성경은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의 시작을 접속 부사를 사용하는데 그런데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라는 것은 앞의 이야기와 다른 이야기가 있어서 그걸 앞의 이야기와 다른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한 부사인데 이 그런데 그러면 그런데 앞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앞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서 누굴 만들어 주셨어요? 하와, 여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둘이 하나로 살아갈지니라 말씀하시고 나서 이 창세기 2장 25절, 그러니까 창세기 2장의 마지막 절에 뭐라고 써 있느냐 제가 읽어볼게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최초의 아담과 하와는 이 두 사람은 부부잖아요. 이 부부는 서로의 모습을 보고 서로의 연약함을 보고 서로의 허물을 보고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허물이 보이고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허물이 보이면 덮어주고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채워주고 그렇게 서로 돕는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부끄러운 게 없었어요. 근데 뱀이 들어오고 나서 하와가 유혹을 받고 그 유혹에 넘어간 하와가 아담과 함께 죄를 짓고 나서 오늘 말씀 3장 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이 부끄러워서 옷을 해 입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리고 이게 중요한 대목인 거예요. 전에는 부끄럽지 않았는데 부끄러워졌어요. 무엇 때문에? 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은 그게 세상 사람이 봐도 죄고 우리가 봐도 죄고 하나님이 봐도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봐도 부끄럽고 우리가 봐도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그 부끄러운 거를 어떻게 모면해 보려고 이렇게 덮으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뉴스에도 나오면 사람들이 사람 죽여놓고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냉장고에다 넣어놓고 어떤 사람은 이불로 통통 감아가지고 방문을 잠고 문으로 받고 어떤 사람은 또 뭐 땅 속에다 묻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뭐 바닷물 속에 뭐 강물 속에 묻어버려서 덮어버리려고 하는데 덮어져요? 안 덮어져요? 안 덮어져. 죄가 그래요. 인간의 힘으로는 덮을래야 덮을 수가 없어요. 그 드러나면 어떻게 해요? 다
하나같이 머리 숙이고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 잘못될 짓을 왜 하느냐? 따라합시다.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근데 오늘 말씀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어떻답니까? 간교하니라. 간교하다. 이 간교하다는 게 창세기 3장,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뱀을 향하여 썼기 때문에 이 간교하다라는 말이 안 좋게 우리가 이게 이미지가 이제 형성이 되었는데, 간교하다, 간교라는 말은 좋은 말이에요. 슬기롭다, 지혜롭다라는 말이에요. 예, 슬기롭다, 지혜롭다. 근데 뱀 앞에 이 수식어가 붙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안 좋은 느낌인데, 간교하다는 말은 슬기롭고 지혜롭다는 말이에요. 이런 똑같은 단어를 어디에서 쓰느냐? 잠언 14장, 잠언 12장 이런 말씀에 보면은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잠언 14장 8절 말씀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그러니까 슬기로운 자는 간교하다라는 단어랑 이 히브리어 단어랑 이 같은 단어로 쓰여지고 있어. 그러니까 슬기롭다, 지혜롭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뱀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사람을 죄악 가운데 넘어뜨리는 일을 사용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기가 막힌 지혜를 갖고 있어요. 기가 막힌 지혜를 갖고 있어. 여러분 멘사 들어보셨어요? 멘사에 가입되려면은 IQ가 140이 넘어야 된대. 140이. 근데 난 멘사에 가입된 사람을 2사람 만났어요. 정말 똑똑해요. 한 사람 145고 한 사람 150이에요. 정말 똑똑해요. 상상 이상으로 똑똑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지 않고 만약 세상 가운데서 쓰임 받는다면 그 지혜는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으로 쓰이든지 악한 영향력으로 쓰이든지 나타날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보면 이 뱀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3장이 기록된 뱀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 보면 큰 용이 옛뱀이다라고 말합니다. 옛뱀은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옛날,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시대는 옛날 시대죠. 옛날 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옛뱀은 우리가 알고 있는 큰 용, 우리가 그 영화나 만화 영화에 보면 드래곤볼 이런 거, 또는 이렇게 그 어린이 영화 같은데 보면은 용이 이렇게 날아다니다가 위기에 처한 주인공을 구해주고, 또 우리나라 전래동화에서는 용왕님이라고 그래서 용이 왕이라는 거예요. 용이 왕이라는 거야. 근데 용이 어디 살아? 우리나라는 바다에 살아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이 물이 이렇게 바람과 함께 소용돌이 쳐서 이 물이 이게 하늘로 이렇게 소용돌이 쳐서 올라가는 거. 이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 서부에 보면은 이제 들판에서 이 황야에서 이렇게 회오리밤 치는 거 쳐가지고 집도 끌어올라가고, 오주의 마법사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들판이 그렇게 넓은 데가 없으니까 어디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바다에서.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용트림. 그래서 이제 그거 할 때 뭐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용이 올라간다는 거야. 다 귀신짓거리다. 다 귀신짓거리다. 다 귀신짓거리고 다 귀신 높이고 귀신을 이렇게 신격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얘기다. 성경은 용은 마귀라고 말하고 있어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다.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마귀가 자기 부하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귀신이에요. 마귀는 처음서부터 속이는 자요, 마귀는 처음서부터 속여서 꿰는 자예요. 그리고 마귀는 진리를 말하는 자가 아니고 진리를 속이는 자입니다. 믿습니까? 막 귀신하고 막 얘기를 해. 옛날에 막 저희 잘할 때만 해도 막 분신사바 막 이러면서 막 주문 외우고 막 귀신 부르고 막 그랬었어요. 정신 나간 짓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떻게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시여 오시옵소서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요. 우리가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오십니다. 근데 귀신도 부르면 와요. 귀신도 부르면 온다고. 어떻게 표정이 믿겠다는 거예요? 안 믿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어떻게 마귀가 나타났는가, 어떻게 마귀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났는가, 어떻게 마귀가 이 땅 가운데 생겨났는가, 이걸 다루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보다도 오늘 말씀은 이 땅 가운데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 땅 가운데 인류가 범죄하기까지 누가 인간을 유혹하였는가, 우리 이것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마귀가 어떻게 생겨났는가 이런 게 궁금하신 분들은 이사야서 14장 또 에스겔서 28장을 읽어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고, 마귀의 역사를 조금 더 알고 싶은 분들은 요한계시록 읽어보시면 상당한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될 때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마귀의 유혹,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마귀의 유혹, 인간의 범죄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오늘 말씀은 인류 최초의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난 죄의 유혹, 마귀의 유혹, 죄의 성립, 죄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사실은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줄로 믿고 정신 바짝 차리고 아담과 하와 같은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않도록 이 말씀을 영적으로 분별력 있게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약한 자가 넘어집니다. 마귀의 유혹, 범죄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에 약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약한 자.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강한 자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약한 자가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히브리서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좌우에 날선 검과 같아서,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서 사람의 관절과 혼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살아있습니다. 믿습니까? 그 말씀이요, 우리의 심령까지 뚫고 들어와요. 믿습니까? 근데 그 말씀이 우리의 관절에도 뚫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의 뼈마디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은요, 심령도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육신도 치료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은요, 영도 살아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말씀에 어떤 자는 약해, 근데 어떤 사람은 강해. 하나님의 말씀에 강한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 우리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마귀 사탄은 뱀의 모양으로 여자에게 나타나 말을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사실에 관심을 갖고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뱀이 나타났는데 여자가 놀라지 않고 도망하지 않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 서랍에다가 뱀 한 마리 넣어놨습니다.
던지면은 여기 아마 다 난리 날 거야. 다 난리 날 거야. 근데 이 여자가 무슨 강심장입니까? 아니 뱀하고 서가지고 대화하고 있어요. 도망가지도 않고. 최초의 여자 하와는 독특한 취미생활, 뱀 키우는 여자, 그런 게 아니에요. 최초의 뱀은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켜 징계받기 전에는 흉물스러운 존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 창세기 2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는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줘라라고 이제 사명을 주거든요. 일을 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짐승들을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2장에 성경 말씀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그 짐승들을, 그 동물들을 이끌고 왔다. 누가 이끌고 왔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 짐승들을 하나님이 이끌고 와서 아담이 그걸 관찰하고 그에게 꼭 맞는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 놓고 그 하와를 누가 끌고 왔느냐? 누가 데리고 왔느냐? 하나님이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본 것들은 다 아담 앞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왔어요. 그러니까 인간하고 동물들하고 적대적인 관계가, 지금은 막 산에서 내려온 멧돼지가 딱 사람 보면 어떻게 해요? 들이받으려고 하잖아요. 막 곰이나 막 이런 막 호랑이가 막 진짜 굶주렸다가 딱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요? 개인가 이거는? 이런 관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창세기 강의 시간에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사자들이 어린아이와 뛰놀고, 그죠? 독사들이 어린아이들과 장난쳐도 물지 않고, 그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 이제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 타락하기 전의 말씀, 그런 현장인 거죠. 두 번째로 뱀이 말을 하고 있어요. 뱀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죠? 뱀이 말을 한다. 본래 언어는 오직 하나님과 인간만이 사용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말할 수 있는 이 특별한 은혜, 언어를 주시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소통, 인간과 인간과의 소통. 그러니까 부부간에 말하지 않는 사람들은 서로 지금 무슨 관계다? 왼수 관계다. 하나님하고 이제 우리하고도 본래 말하고 서로 사귐이 있게끔 만들었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않고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다? 원수 관계 빨리 이제 푸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또 왜 그러느냐 또 말씀하세요. 하나님 오해시키지 마세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이제 사춘기 때 어때요? 이제 다 컸다고 이제 부모 앞에서도 막 눈을 똑바로 뜨고, 자기 기분 나쁘면 또 어떻게 해요? 말도 안 걸고 문을 확 닫고 들어가 버려서 나오지도 않고, 그러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상당히 기분이 나쁘죠. 저런 막 이러면서. 근데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자녀가 아무도 아는 척을 안 해. 자, 한번 손들어 봅시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한 번도 나는 안 찾았다. 정말 내가 한 사람씩 물어보고 싶어. 진짜 하나님 찾았느냐고. 내가 진짜 한 번도 안 찾는 인간이 있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좋게 얘기해서 인간이라고. 근데 여러분, 언어는 우리한테만 준 거야. 우리한테만. 짐승들한테 준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짐승 중에 이 뱀이 말을 해. 성경에는 짐승이 딱 2번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뱀이 말을 하고요. 두 번째는 당나귀가 말을 해요.
모압 왕에게 매수된 발람 선지자가 모압 왕의 돈다발 받고 나서 모압 왕이 말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서 당나귀 타고 가는데 당나귀가 죽어도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몽댕이로 막 두들기고 욕하고 막 저주합니다. 그랬더니 당나귀가 그때 발람 선지자를 해서 정신 차려 이 사람아. 당나귀가 말을 해요. 당나귀가 말을 했어. 근데 성경 그 이후에는 짐승이 말한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을 주셨어요. 말을 주셨는데 짐승하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하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암흑의 종옥 권사님은 요즘에 앵무새하고 얘기를 한대나? 자식이 있는데 자식은 기분 좋을 때만 자기하고 얘기를 한대. 근데 얘는 그냥 자기를 항상 사랑한대. 자기를 항상 사랑하고 그냥. 근데 여러분, 짐승하고 얘기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거는 하나님하고 얘기하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더 좋아. 마귀는 우리 가운데 범죄하기 위해서, 타락시키기 위해서 핵폭탄을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 너 핵폭탄 가지고 너 죽을 줄 알아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마귀는 대놓고 죄 지을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살짝 포장해요. 살짝 포장해. 이게 죄가 아니라는 식으로 살짝 포장해서 가지고 옵니다. 마귀는 뜻밖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더라고요. 여러분, 뱀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뱀은요, 죽은 거 안 먹어요. 뱀은 산 걸 먹는데 산 거를 나눠서 먹지도 않아요. 뱀은 어떻게 먹어요? 통째로 먹어버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뱀은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서 살으려고 하는 사람은 안 건드려요. 왜냐하면 죽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인생 가운데 나는 마귀 역사인지 하나님 역사인지 잘 모르겠다. 그냥 나는 그냥 나 혼자 그냥 쭉 살아오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마귀가 버린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근데 내 인생 하나님 앞에 좀 서려고 하면은 난 너무 인생이 피곤하다. 나 어떻게 하나님 말씀 읽어보려고 그러면 그냥 부부싸움하고 애들 사고치고 새벽기도 나오려고 그러고 기도 생활하려고 그러고 예배 좀 일찍 가보려고 그러면 차간에서 벌써 오면서부터 싸웠다. 오늘 차에서 싸운 사람 손 들어봐봐요. 없어? 그런 인생들은 정말 축복받은 인생이에요.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들. 마귀가 입맛 다셔. 저걸 통째로 한번 삼켜야 될 텐데.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이게 뭐 마귀 역사인지 하나님 역사인지 난 잘 모르겠다 그냥 이러고 사신 분들은 마귀도 제껴놨어. 맛없어가지고. 죽은 거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다 이거예요. 근데 좀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 막 깨둥깨둥하고 막 주님 말씀대로 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마귀가 한번 삼켜보려고 덫을 딱 놓고. 근데 부분적으로 삼킨다? 아니요. 한 번에 그냥 꿀꺽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꿀꺽 하려고. 한 번에 꿀꺽 하는 게 뭐냐?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옥으로. 창세기 우리가 2장 16절 17절 말씀 읽어보는데요. 마귀가 여자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그랬냐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였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였느냐. 자, 그런데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안 했는지 16절에서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어라, 마음대로 먹어라 그랬어요. 근데 마귀가 와서 뭐라고 말했느냐? 3장 1절 3장 1절 다시 한번 볼 수 있으면 좋은데, 뒤에 있는 말씀인데, 없으면은 제가 한번 나왔네.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왔다는 거는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알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술 한잔 하자. 아예 안 먹어. 야, 취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취하지만 말으라 했잖아. 아유, 어저께 이제 여기 서울 옆에 이제 직원들하고 사장님하고 이제 잘 지내거든요. 어떻게 하다가 이제 여기 이제 일하는 직원분하고 이제 같이 얘기 나누는데, 제가 이제 아유, 교회 좀 나오세요. 우리 예배 11시에요. 그랬더니 그러는 거야. 그럼 목사님 나하고 술 한잔 하시면 내가 갈게요. 그러는 거야. 아, 내가 참 한 사람으로 해서 한 잔을 해야 되나. 내가 그랬어요. 아, 내가 술 마시는 건 좀 그렇잖아요. 아, 그 목사님도 뭐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나도 안 간다고, 뭐 나도 그냥 그 시간에 소주 한 잔 해야겠다고, 그냥 나도 안 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이고, 술 먹으면, 목사가 술 먹으면 안 돼. 그냥 그 양반이 그러는 거야. 아이,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죠. 언제 먹지 말라고 했냐고. 저쪽에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 많이 알아요. 많이 알아. 그리고 지금 안티 기독교인들 있잖아요. 안티 크리스찬들. 그 양반들 인터넷상에서 가보면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와가지고 기독교인들 야단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마귀가 그랬다 이거야.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오는데 말씀을 살짝 바꾸나. 마귀가 뭐라고 물어봐요? 야, 하나님이 너희 보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물어봐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동산의 각종 나무 열매는 다 먹되 뭐만 먹지 말아라? 선악을 알게 하는.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다 먹지 말라고 그러더냐? 딱 그러는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마귀는 그런 얘기로 질문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그거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하와가 대답할 때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아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 딱 끊어버리면 돼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면 더 좋아요. 감히 뱀 주제에 그냥 사람한테 그냥 뭐라고 주둥이를 놀리는 거야. 언제 너한테 하나님이 말하라고 그랬어? 말은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하는 거지. 나하고 우리 남편하고만 하는 거지. 그냥 그래야 되는데 그 뱀을 붙들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직접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창세기 2장 말씀 우리가 살펴볼 때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으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아담에게만 하셨어요. 아담에게. 요 선악과까지 하나님이 딱 심어다 놓고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동물들을 끌어와서 이름을 지어보라고 그랬어요. 이름 지어보라고 한 다음에 다 짝이 있는데 자기만 짝이 없다는 걸 깨닫게 하고 하와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3장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 처음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이 받은 말씀을 아담이 누구한테 줬다는 얘기예요? 하와에게 줬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그대로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전하되 드라이하게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심정 가지고 예수 심정 가지고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죽어. 당신 지옥 가. 그러니까 당신 제발 예수 믿어야 돼. 제발 좀 예수 믿어주세요. 언니 제발 좀 예수 믿어. 언니 그러다 큰일 나. 오빠 예수 믿어야 돼. 야우야 예수 믿어야 돼. 근데 이 말을 하는데 믿던지 안 믿던지 안 믿어봐. 지옥불에서 좀 뜨거울 테니까. 아이고 잘 되졌구만. 잘 되졌어. 근데 지금만 되질 것 같지? 지옥에서는 영원히 되죠. 여러분 아담이 하와에게 야 하나님이 모든 과실을 먹어도 된다고 그랬어. 근데 하나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 먹으면은 반드시 죽는데. 여보 먹으면 반드시 죽는데. 먹으면 안 돼. 여보 먹으면 절대로 안 돼. 여러분 이렇게 아담이 하와를 향하여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신혼 때였거든요. 너무 예뻐 보일 때거든요. 싸운 적이 없어요. 너무 예뻐 보일 때. 그러니까 내 와이프 잃어버릴까 봐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전했을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버지의 심정, 주님의 심정, 그 마음을 담아서 전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렸다가 달랬다가 야단도 쳤다가 풀었다가. 왜냐면 오해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에 대하여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아담이 하와한테 정말 간절히 말했을 거예요. 자기 와이프 아끼느라고. 자, 그런데 우리 3장 2절에서 3절 말씀, 3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여자가 뱀에게 화답합니다. 이 질문이 있었으니까 대답하는데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는 말합니다. 동산 나무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그리고 또 거기다 덧붙여서 뭐라고 말해요? 만지지도 말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만지지 말라는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언제 만지지 말라는 얘기를 했어? 그리고 동산 중앙에는 나무 두 그루가 심겨져 있잖아요.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하고 또 뭐 심겨져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근데 언제 중앙에 있는 거를 다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 먹어도 되는데 뭐만 먹지 말아라? 선악과. 말씀을 약간 이상하게 들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근데 죽을까 하노라 앞에는 무슨 말씀이 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이 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어떻게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하와가 말씀을 들었는데 늦다 뺐다 해요. 늦다 뺐다 해. 늦다 뺐다 해.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다 자기 귀에 좋은 소리만 들어. 다 자기 귀에 좋은 소리만 듣는다고. 근데 그렇게 듣다가는 죽어요. 그렇게 듣다가는 죽는다고. 영이 서서히 죽어가다가 마침내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버릴 거 없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더할 게 없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주님이 나를 살리려고 주신 말씀이라고 받아버려야 돼요. 말씀드렸죠. 궁수가 이거 활을 땡겨야 되는데 땡길 근력이 없어? 따라합시다. 주여 내게 믿음의 근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근력, 여러분 근육은요 처음에 1kg짜리 아령을 들기 시작해요. 한 날, 두 날, 세 날, 한 달, 두 달, 세 달 들으면 힘이 생겨요. 1.5kg짜리 들을 수 있어요. 또 한 달 지나면 2kg짜리 들을 수 있어요. 사람이 몇 킬로까지 드느냐? 120, 150, 160, 180, 200. 무슨 말이냐면 믿음을 키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버릇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서 살아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의지, 그런 열심, 그런 믿음의 근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는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19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야 되는데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제가 이제 강해 설교하는데 강해 설교 유명한 대가의 목사님들도 어려운 부분 또 신학적으로 난해한 부분은 이렇게 패스하고 가요. 근데 제가 말씀을 가능하면 그냥 빠짐없이 가려고 하고 있어요. 빠짐없이 가려고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목사도 하고 싶은 소리만 하고 싶어 할 수가 있어요. 성도 마냥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싶을 수가 있다고요. 목사도 그런 유혹이 있어요. 이거 말씀을 전해봤자 본전도 안 나오는 설교가 있을 수 있어.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성도들이 좋아하는 설교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말씀을 계속 가는 이유는 이걸 주님이 원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더 원하는 건 뭐냐면은 이 말씀을 가르치지만 말고 행하는 자가 천국에서 상이 크답니다. 빠짐없이 가르치는 것도 중요한데 가르치면서 행하는 게 중요하대. 그러니까 목회자는 여러분보다 더 어려워. 근데 이렇게 살아가야 돼. 그러니까 성도들도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듣지 말고 원하지 않는 말씀이 들려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받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지 않고 가르치는 자, 그 말씀을 가르쳐 행하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로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분명한 믿음이 없다면 마귀는 우리에게 찾아와 늘 속삭일 것입니다.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그냥 좋은 소리 들었다 생각해. 너 요즘 교회에 너무 빠지는 것 같다? 적당히 해.
하나님의 말씀이 뭐 밥 먹여주냐? 이런 생각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축하드립니다. 빰빠라빰빰빰빰빰빰빰. 마귀에게 당첨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게 뭐라고요? 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누가? 여자가, 하와가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들었어? 자기가 더할 건 더하고 뺄 건 빼고. 근데 왜 그랬을까요? 마귀한테 질문을 받았어. 근데 그 질문의 의중을 하와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 내가 봤을 때는 아는 것 같아. 왜? 보탤 필요가 뭐가 있어? 아니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 너 그리고 나한테 이딴 소리 하려면 가. 우리도 사람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벌써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가지고 무슨 말을 하려고 왔는지, 무슨 생각 중에 이 얘기를 꺼내는지, 이 얘기의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마귀가 왜 왔어? 하와에게 왜 왔어요? 아는데 밑장구를 치고 있네. 누가? 하와가.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부부간에도 저쪽 상대방에 있는 양반이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갖고 나와. 그럼 시끄러! 하고 밖에 나가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고 들어오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말은 누구하고 누구만? 하나님하고 나하고 부부하고. 예? 다른 사람하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때는 2명밖에 없었으니까. 사람들하고 하는 거예요. 가능하면 믿음의 사람들하고 하면 좋겠죠. 가능하면 하나님하고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이에서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이 말씀의 이 분명한 뜻을 깨닫고, 이 말씀이 원하는 뭐가 뭐냐,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이거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뭐 일주일에 한 번 여기 와가지고 제 설교, 물론 제 설교 듣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받아 적고 그 말씀을 막 일주일 내내 막 씨름하고 그러면 되죠. 근데 그럴 가능성 있는 사람은 몇 명 안 돼 보여. 무슨 말이냐면 이제 말씀 끝나고 이제 밥 먹으러 내려가서 벌써 다 까먹어. 대문 밖에 나갈 때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더라? 집에 들어가면 이제 벌써 이제 무장 해제되고, 아이들이 막 책가방 집에 오면 던져놓듯이. 그리고 이제 학교 갈 때 되면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 내 책가방 어디 있지? 주일날 그러고 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시기 바랍니다. 제발 좀 하나님 말씀 좀 떠들어 봐요. 떠들어 볼 시간이 없으면은 이거 인터넷 세움지구촌교회 치면 설교가 나와요. 노목사 설교를 또 들을 수가 있어. 그러면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좀 다시 들어요. 출근길에 그냥 틀어놔. 그러면 다시 금방 생각나잖아요. 노목사 설교 5분만 시작해도 그게 딱 떠오른다고. 한번 들었으니까.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하려고 그래요. 앞으로 2개, 3개 더 나가는데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라, 2번째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활과 화살을 든 자로 활시위를 땡겨 저 멀리 보이는 관역을 향하여 날릴 때 좋은 시력을 주시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눈 어두워 우리 인생의 목적, 우리 인생의 목표를 발견하지 못하는 어리석음 없도록 말씀의 분별력, 말씀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향하여 우리가 있는 힘껏 온 힘을 다하여 믿음의 화살을 쏠 때에 우리의 믿음의 근력이 부족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날아가다가 포기하는 어리석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그 말씀을 신뢰하고 인내하여 화살이 떨어졌으면 떨어진 그 자리를 향하여 달려가서 그 떨어진 화살을 다시 활시위에 걸고 활주를 당겨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목표물을 향하여 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그 목표물에 화살이 명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중심적으로 해석하여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은 내버리고 1.1에게 말씀이 변함이 없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모든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